계속해서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가운데는 그 말 속에는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약속의 다섯은 오직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곧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속을 가리고서 그냥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약속과 죄가 뭐냐면 바로 약속을,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약속. 예수님은 약속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약속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 또한 죄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바로 그분의 생명, 약속하신 그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큰 능력, 어떤 것을 나타내는 영광을 드러냈다는데 물론 그 부분도 맞죠.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한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최정점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해요.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 영광의 정점,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믿지 않은, 교회 안에 와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여기에 무관심하도록,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진짜를 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사건에 예수님을 심지어 임금을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 다 이 세상신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여기 말씀 문맥에서 보면 십자가, 성령, 믿음, 이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으로 선택하셨고 택함을 받은 생명들을 그 애정하신 대로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70억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올 때 다 모두가 이 약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복음을 보내면, 전도를 보내면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실. 이 사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오직 이 약속은 복음을 통해서만 계시되기 때문에.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이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고 예정되는 것인데 이 비밀이죠. 그걸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만 이 약속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탄생은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무개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거듭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 맞는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요.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아들의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이 주어지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생명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또 우리가 행하신 모든 과정과 같이 우리가 거듭남에서 그 과정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어 사라지고 그 약속하신 그 생명을 받는 실체를 그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에덴의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것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 것을 아담 부부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지키기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날 때부터 우리에게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닌 모든 것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아담과 이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하나님께 숨게 되고 또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후 사람들은 죄에 대해 반각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았고 그 위에 서서 돌아보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치할 것을 결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치,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보겠다는 그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이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자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약속을 주고 보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갈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갈망은 고사하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이 땅에 그것을 이루어 보려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인간 사람의 수준에 볼 때 참 모범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죠? 굉장히 모범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이 땅에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냥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지난번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창세기 6장은 참 굉장히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뭐가 난해 구절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요. 사람의 딸들.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이 있으면 사람의 아들들도 있었겠죠. 그죠? 이 노아 홍수가 시작할 때 이 배경을 말한 건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성경 보면서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 일단 땅 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땅 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분명히 지금 두 부류를 말해야 돼요. 두 종류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이 있으면 사람의 아들들도 있었겠죠. 그죠?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성경 어떤 주석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들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천사들이다. 천사들. 근데 이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근데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가 그렇게 존재하고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갖지만 아무도 천사든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잖아요. 그죠? 본 적 있어요?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천사들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들에 관한 약속은 우리에게만 했어요. 우리에게만. 우리에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참 이게 어려운 부분.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서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리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도 난해 구절이지만 이 말씀도 난해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 알고는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의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죠, 그죠? 아담과 하고 아담과 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어. 그리고 아벨이었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짐에 쫓아내시면 이 짐에서 쫓아낸 것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자가 될지라.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가 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뭐야? 이 네 사람 말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고, 조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따지면 답을 해줄 수가,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이거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성원이가 대학교에 가다가 뭘 자연계획을 공부하다만 빅뱅 이론인가 막 이런 공부하다만 이게 성경에 뭐가 안 맞나요? 우리가 그거 보면 사실 맞아요. 왜냐면 이 성경을 아담부터 역사를 따지면 인류 역사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일반 역사 같다. 이게 우리 어떤 과학적 지질학적으로 조사한 거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짧아 사실은 기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일반 역사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걸 가지고 이 지구의 역사를 굉장히 오래 잡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역사 아담부터 가지고 나이를 따져서 이렇게 따져보면 불과 얼마 안 돼요. 10,000년이 안 돼, 10,000년이. 10,000년이. 인류 역사가. 근데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에서 공부했던 그런 거 보면 어때요? 10,000년만 돼요? 엄청 길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일반 역사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이런 거를 흐름을 볼 때, 이게 뭐가 안 맞지. 실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이 문제, 두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학자들 말처럼 천사들이, 아까 말했지만 천사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했죠. 아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천사들을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천사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천사 중에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냐. 아무도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천사도죠. 천사, 아들이란 명칭은 오직 이 약속을 받은 자들만의 아들이 되는. 이 약속은 천사에게 약속을 안 줬습니다. 이 약속은 아들들에게만 준 아들인데 우리 이 아담과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저도 사실 이걸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거 대답을 드렸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어! 그냥 믿으라고. 여러분 그냥 믿어야 될 게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부분 알아야 되는 부분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그 창조가 다르다. 이렇게.
저도 사실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데 성경 그대로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 2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에는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대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다르게 보면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두 가지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사람도 훨씬 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문제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이 문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저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뭐예요? 1장과 2장의 차이는 뭐예요? 1장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영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약속이 없죠. 약속.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나 생명. 이 영을 가지고 우리가 영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자만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결국은 와서 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영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같이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도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지만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약속이 없는 사람들과 또 약속을 받은 아담의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야 될 그들조차도 이들과 같이 똑같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래서 노아홍수 때 다 죽어버려요. 이 약속을 이어갈 사람들만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뭡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이게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평생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예?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실제로 약속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육신적으로 죽음을 그게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창세기 6장과 창세기 4장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쫓겨났을 때, 가인이 쫓겨났을 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만을 약속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었던 장소예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아담과가 결국 거기서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약속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게 돼요. 섞여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한 의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히 답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그렇게 딱 좋은 구절이 이게 창세기 6장하고 4장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냥. 근데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 기껏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 하늘에 되었다고. 근데 아까 말했잖아. 천사들은 아니라고. 한 번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들은 누구에게만? 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천사에게는 아들의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천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천사에게는 아들에 관한 약속을 안 줬어요. 아들에 관한 약속은 오직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만 줬다고. 우리가 훨씬 이 약속을 받은 존재들은 약속 안에 있는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뛰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약속 밖에 있으면 천사 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 안에 가는 순간 우리가 천사보다 레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종이야.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약속 밖에 있으면 천사의 종이 천사의 종.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세요. 이거를 또 근데 답이 없어. 근데 답을 해줄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 6장과 4장에 대해서 답을 해줄 기술이 없어요. 시간도 성경이라고 말했잖아요. 1만 년도 안 된다니까. 성경 축복만 가지고 따져버리면 1만 년도. 근데 그 이전의 시간이 있었다고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해결이 되죠. 이 문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문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약속.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주기도문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불러